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키오르라는 단어이고요. 물두멍은 물을 담아 놓고 쓰는 큰 가마를 말합니다. 노스로 만들어진 큰 통을 말하는데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18절, 38장 8절, 40장 7절 말씀. 물두멍은 히브리어로 키오르인데 둥근 어떤 것, 깊은 냄비, 대야라는 뜻이며 파다, 구멍을 뚫다라는 뜻의 쿠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이 거룩한 봉사를 위해 물두멍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나 혹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흙과 먼지와 피로 더럽혀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40장 30절에서 32절. 둘째, 물두멍의 물로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는 제물을 어디서 씻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된 바 없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희생 제물을 물두멍에서 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4장 6절. 첫째, 물두멍의 크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기구들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 치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다른 용기들과는 달리 크기나 무게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을 담는 두멍과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28절, 31장 9절. 출애굽기 30장 18절 상반절에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의 제사는 규모가 커져서 직경이 4규빗이고 1.82m, 40밭, 908.4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두멍이 10개나 있었습니다. 왕상 7장 38절, 역대하 4장 6절. 이는 성막의 물두멍과 마찬가지로 놋으로 만들었으며 각각 받침을 두었습니다. 왕상 7장 38절. 물두멍의 크기나 형태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물의 양이 제한이 없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물의 양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물이 많이 필요했다는 뜻이요. 또한 제사장이 더러울 때마다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얼마든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려면 물두멍에는 물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하반절에서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물 항아리에 담아 날랐을 것이며 제사장들과 손과 발을 씻을 때에는 물두멍에서 물을 퍼서 쓰는 조그만 대야를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참고로 솔로몬 시대에는 희생 제물을 씻는 물두멍 외에 제사장의 몸을 씻는 도구로 바다가 있었습니다. 왕상 7장 23절에서 26절, 역대하 4장 2절에서 6절. 바다는 직경 10규빗 4.56m, 높이 5규빗 2.28m, 둘레 30규빗 13.68m로 거대한 가마솥 같은 용기입니다. 왕상 7장 23절, 역대하 4장 2절. 놋바다는 성전 안뜰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몸을 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역대하 4장 6절, 출애굽기 29장 4절, 레위기 8장 6절. 이 놋바다는 12소가 받치고 있었는데 각각 3마리의 소가 그 꼬리를 안쪽으로 두고 머리는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왕상 7장 25절, 역대하 4장 4절. 바다에 담는 물의 양은 2000밭인데 1밭이 약 22.71리터이므로 총 45.420리터의 엄청난 용량입니다. 왕상 7장 26절, 역대하 4장 5절. 두 번째, 물두멍의 제작. 물두멍의 재료는 놋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상반절에서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과 받침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봉헌한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여기 거울은 오늘날과 같이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거울을 가리킵니다. 그 시대에는 유리가 없었으므로 매끄럽게 다듬은 놋을 얇게 펴고 표면을 잘 연마해서 거울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은 제사장의 성결을 위하여 물두멍을 만드는데 자신들의 필수품을 즐거이 헌납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본래 성전에서 봉사했던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하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자원하여 드린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 자신보다 성전을 먼저 생각하며 아낌없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그 거울은 과거의 여인들이 외모를 꾸미고 단장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어 정결케 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두멍의 표면은 제사장들을 비추는 거울로도 사용되었을 것이며 거울을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 자신의 흠을 발견하고 바로잡았을 것입니다. 물두멍이 보는 거울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추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6절. 물두멍의 특징, 물두멍의 위치는 회막과 단 사이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7절 30절, 출애굽기 40장 12절에서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말씀한 것으로 보아 물두멍은 번제단 쪽보다 회막문 쪽에 더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번제단의 위치를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성막 곧 회막 어귀에 번제단을 놓고 표준 세번역 출애굽기 40장 29절이라고 말씀한 것으로 보아 물두멍은 성막문 앞을 가리지 않기 위해 아마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을 것입니다. 북쪽은 재물을 잡는 곳이었으므로 레위기 1장 11절 아마도 물두멍은 성막문 근처 남쪽 방향에 위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들의 그 많은 장소 중 물두멍을 굳이 회막과 단 사이에 두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출애굽기 40장 7절 30절. 회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면 자신을 정결케 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앞에 복종하겠다는 겸손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 첫째, 수족을 씻되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1절에 32절, 출애굽기 30장 19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라고 말씀하였는데 여기 수족을 씻되는 히브리어로 에드햄, 베헤트, 라글레햄이며 직역하면 그들의 손들을 그리고 그들의 발들을입니다. 씻을 부위에 대해서 목적격 불변사 에트를 2번이나 사용하여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아주 꼼꼼하게 씻은 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라는 규정은 첫째,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실하고 정결한 예배를 원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정결의식을 통하여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얼마나 부정하고 부족한 존재들인가를 겸손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둘째,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은 봉사하기 위하여 발로 성소 안을 걸어 다녀야 했고 그 손으로 모든 성물들을 만져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손과 발을 통한 외적 행동의 순결성과 마음을 통한 내적 순결성이 요청됩니다. 손과 발은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표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손이 깨끗한 자라야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깨끗한 인격, 깨끗한 마음, 정결한 신앙, 선한 행함을 말합니다. 창세기 20장 5절, 욥기서 17장 9절, 시편 18편 20절, 24절, 26편 10절,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두 번째,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에 물로 수족을 씻어야 죽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상반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 정결케 해야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이 규례를 무시하고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않고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나 부정한 손으로 성소의 기구들을 만지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규례를 지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아론과 그 자손이 대도를 지켜야 할 규례. 출애굽기 30장 21절을 볼 때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는 명령은 아론과 그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였습니다. 모세 자신도 성막을 세우는 날에 아론과 그 아들들과 함께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 정결의식의 주관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32절. 물론 이런 의식적인 규례는 구약 제사 제도가 지속되는 동안 아론과 그 자손인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었으나 그 영적 의미는 오늘날 신령한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5절에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결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정결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물두멍의 운반 방법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의 물두멍 운반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막의 다른 성물들은 다 덮개로 덮었지만 물두멍은 무엇으로 덮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15절. 게다가 그것을 운반하는 고리나 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물들과 함께 운반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번째, 물두멍의 구속사적 교훈. 첫째, 물은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은 온통 짐승의 피로 얼룩져 있었으나 물두멍은 깨끗한 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물로 씻어 의식적으로 정결케 되었다고 인정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두멍의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에는 물을 넣어 두되 계속해서 채워두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제사가 지속되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 항상 정결한 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이 귀한 광야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시편 63편 1절. 끊임없이 공급되었을 물두멍의 맑고 깨끗한 물은 무제한으로 솟아나는 생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된다고 이사야 58장 1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9절, 하박국 2장 14절. 이러한 생명수에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에스겔의 이상을 보면 새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리고 만물을 소성케 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12절. 이 생명력 넘치는 생명수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7절, 12절, 스가랴 13장 1절에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중생을 체험하고 난 후에도 죄와 허물로 오염되기 쉬운 마음을 말씀으로 늘 깨끗하게 해야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의 회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성막 출입 전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물두멍의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셨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성도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에 먼저 자신의 허물과 범죄와 실수를 신령한 거울에 비추어 살피고 회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와 무슨 범죄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성도가 날마다 비추어 보아야 할 거울은 첫째 양심의 거울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고린도전서 10장 29절 둘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셋째 진리의 성령의 거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러한 거울에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보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32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율법에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대부분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였고 레위기 14장에서 15장, 물로 씻는 것은 죄를 씻어내고 악행을 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의미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이처럼 성도는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계속적인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이 목욕의 역사로 비유된다면 물두멍은 발 씻음의 역사로 비유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써 마치 목욕한 자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총에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마치 발을 씻은 자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그리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일로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은 후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 회개는 우리의 전 인격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되는 세례를 예표합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물두멍의 물로 자신을 씻은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행하여진 세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오늘날의 성도들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하며 그 중표로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의 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세례의 중요성.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확증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16장 30절에서 34절. 그것은 성도가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유일한 표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죄를 용서받고자 하심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신 의지의 표현이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자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일서 3장 8절. 세례는 죽음과 동시에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옛사람이 철저하게 장사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두 번째, 구약시대의 물로 신령한 세례를 받은 역사. 구약시대는 물로 임한 크고 작은 심판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7장, 출애굽기 14장. 그 물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첫째, 노아 방주 안의 8 식구는 물로 말미암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에 다다랐을 때 큰 동풍으로 물은 갈라져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 그들은 바다 가운데에 육지로 지났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또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의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며 동시에 물방울로 가득 차 있는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넜듯이 오늘날 성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죄악된 세상을 탈출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세 번째, 죄인을 위하여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 군병들이 다리를 꺾으려고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 곁으로 다가갔을 때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36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월절 양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참된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9절, 계시록 5장 9절.
12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날카로운 창은 뼈와 몸 안의 내장속까지 파고들어 피와 물이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공생의 초기에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을 의미하며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누가복음 3장 21절, 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피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최후의 7 말씀을 하시고 인간의 속죄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그러므로 물과 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일생 동안 행하신 사역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피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죄를 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물과 피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혈관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통해 우리 더러운 죄를 씻는 샘이 열렸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사도행전 22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히 살아있는 피요, 죽을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피요, 전 인류를 살리고도 남는 유일한 생명의 보배 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은 우리를 영원히 거룩해 하는 생명수입니다. 오늘은 244페이지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였습니다.